자, 한 절씩 우리 보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장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소위 말하는 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고 시작하셨거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3번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 오순절이 이미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한 성령님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절기에 기다렸어요. 오순절은 좀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 추수하는 절기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랑은 다르게 기쁘게 지내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즐겁게 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앞에 거와 연관 지으면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감정이 어떠해야 돼요? 기뻐야죠. 그렇죠? 너무 기쁨에 벅차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냥 신비롭게만 여기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뭘까? 약간 이런 감정이었지 정말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 각자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다가오지는 못한 거죠. 그냥 마음이 약간 싸늘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마음이 어떠세요? 썩 기쁘진 않죠. 그렇죠? 생도생활 가운데 교회 온다는 게 이전에 우리 1학생들 가입교 때 올 때만큼 막 기쁘진 않죠. 이게 참 희한해요. 그죠? 우리의 이 기쁨이라는 게 금방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도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막 소망이 가득 차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의무감으로도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다 좋겠지만 그렇지만 의무감으로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주일이니까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진짜 힘들어요.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지 않기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싸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영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예배가, 나의 삶이 기뻐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기쁨이 전달됩니다. 저도 행복해져요. 그런 분들과 얘기하면 행복해집니다. 위로도 받아요. 힘이 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요, 아무리 힘내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깨 두드려줘도 그건 그냥 행동에 불과하지 진짜 힘을 주지 못해요. 은혜라는 말도 원래 헬라어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환경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처한 그곳에서 부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먼저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거기 있는 모두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어떤 소리였을까요? 뭐 슉, 뭐 휙 이런 소리였을까요? 흉내를 잘 내고 싶으나 어떤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도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그건 하나님의 영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호흡이겠죠. 하나님의 숨소리. 아마 그런 소리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숨 쉬는 소리. 종종 저는 이렇게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딱 능선까지는 일단 안 쉬고 올라갑니다. 어떤 산이든. 뭐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능선까지는 몇 시간을 걸려도 일단 안 쉬고 가자. 그래서 쫙 가요. 그럼 막 온몸이 땀이 비오듯 하죠. 근데 능선에 딱 올라가면 이제 바람이 붑니다. 그럼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반가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땀이 식으면서 바람이 부는구나를 의식하는 거죠. 또 이렇게 나무를 보면 나뭇잎이 막 날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구나, 뭐 많이 부는구나, 그거를 인지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영혼이 뭔가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입교 때 첫 주에 나왔는데 막 보니까 막 눈물 흘리던데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감정. 하나님의 영이 뭔가 소리로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흔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바로 그게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숨소리를 들은 흔적이죠. 늘 이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는 사람이 됐어요. 항상 교만했는데 겸손해졌어요. 맨날 내 얘기하는 것만 즐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성령이 임하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런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소리 들렸죠?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났대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네, 참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묘사고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야 되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제가 가능한 쉽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자, 이게 뭐 꼭 바람도 아니고 꼭 불은 아니에요. 그죠? 불의 혀처럼 갈라져 보였다. 그러니까 직접 이거를 못 본 저희들은 상상만 할 뿐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불이 막 혓바닥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면서, 혓바닥 같은 모양으로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면서 그게 갈라지더니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했대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혹시 좀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 각자의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불은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열정, 마음의 아주 뜨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할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뭐 하고 싶어도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도요, 생도사에서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될 힘이 필요하고요. 뭔가 얘기할 힘이 있어야 되고 나올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밥 먹는 것도요 사실 힘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마지막에는 숨 쉴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숨을 쉴 힘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내가 내 힘으로 못 걷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 힘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힘이 있으면 병도 빨리 낫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힘입니다. 기도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는 것도 힘입니다. 다 힘이에요. 생활하는 것도 생활력이죠.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졸업반 생도들 어때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힘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죠? 그게 왜 떨어질까요? 뭐 환경이 좀 편해져서 좀 이제 경험이 생겨서 이게 힘이 점점 떨어져. 우리 여기 있는 1학년 우리 생도들은 올라갈수록 힘이 더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올라갈수록 힘이 더 생겨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오순절에 여기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 영이 쫙 임했는데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임했을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가? 이런 궁금증. 물론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 주관적인 부분이라 사실 알기도 쉽지 않고 판단하기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일단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령 임재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성령이 임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가 된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몰라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알 길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정말 상식적으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게 오늘날 같은 초과학 시대에 여전히 내가 이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게 소위 미치도록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겠어요? 여기 우리 1학년 형제들 자매들 중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그죠, 여기 와서 교회 오게 됐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살려고 할까?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몰라도. 근데 뭐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걸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 특히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뜻대로 행전을 써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죠.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혈이
오늘 찬양인도 해줘서 감사한데 이제 졸업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가면 또 바쁘니까, 그죠? 실무가 바쁘. 정이야 바쁘지? 가면 또 바쁘잖아, 그죠? 나오기도 힘들고. 더 이 소리 듣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진짜 더 어려워집니다. 경험도 생기고 또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져요, 우리 삶에. 그래서 그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서요. 다 나만의 방식이 있어서, 이 굳어진 방식이 있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모습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소위 방언을 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방언과 이 오순절의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요지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분명한 랭귀지였습니다. 언어의 방언이었던 거예요. 외국어 방언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 아니 요즘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받으라면서 뭐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뭐 코카콜라가 아닌 게 다행이긴 하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령은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강제하고 조작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주제를 좀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는 하지만 저도 살면서 외국어 방언은 딱 한 번 들어보았습니다. 딱 한 번. 방언을 한다는 분들, 뭐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도들이 이렇게 들리니까 들어보지만 실제로 랭귀지 방언은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좀 그게 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함께 기도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저녁에 개척교회를 가서 늘 찬양 인도를 섬겼어요. 그 교회에서. 찬양 팀을 저희가 섬겨준 거죠. 그래서 끝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줄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참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유창한 영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언어는 뭐 일본어 한 친구도 있었지만 일본어도 잘 모르지만 영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가 정확하게 들렸어요. 친구를 위해 영어로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또 한 친구는 어느 나라 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냥 일종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리는 방언은 아니었어요. 분명한 언어의 방언이었어요. 제가 했던 기도도 일종의 언어였어요. 그게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한 번이었어요.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경험한 이런 사건인데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 선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다른 언어로 방언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뭐를 쌓았죠? 하늘까지 쫙 높이 뭘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막 높게 계속 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를 달라지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달라지게 하셨어요. 언어를 달라지게 하면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소통을 막아버린 거죠. 그 소통은 그들 간의 소통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겁니다.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간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과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상해요.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사용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찢어지고 막히고 답답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소통이죠. 그래서 가능한, 저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진 않지만 가능하면 침묵하고 싶어요.
창세기 당시 무너지고 찢어졌던 언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회복되고 소통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통합시켜줬다. 언제? 이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교회 안에 소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된다는 것, 이 본문을 읽는 게 감동인 이유는요, 여러분, 소통이 된다는 건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 여기 1학년 친구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지만 소통이 잘 되진 않아요. 그 소통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돼야 되고요, 또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짜 소통다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통이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말한 거죠. 내가 성령을 모시면 그때부터 내 입은 예수님의 입이 되고 평소와는 다른 언어, 이게 언어라는 말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의 입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통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요, 상대방이 진짜 변화되고 진짜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입이 되는 겁니다. 성령 임재의 세 번째 증거는 소통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격이었는지 5절부터 13절까지 부연 설명을 해놓았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들 간에 소통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외국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뭇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니고 막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군목을 이렇게 해군에 들어와서 목사로서 일하면서도 참 여러 차례 고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다. 충전아, 미안해, 자꾸 물어봐서. 4년 동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한 적 있어? 한 적 있어요? 네. 있겠죠? 몇 번. 저도 해군 채플린 하면서 한 수십 번도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해병대 있을 때 전역한 한 해병 형제가 어느 날 저에게 페북 메신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고민에 막 쌓여 있을 때, 근데 그 친구가 보낸 그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전역해서 저 잘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군생활 할 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그때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되게 소통이 되고 들어와서 제가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소통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힘이 됩니다. 다른 해병들에게도 목사님 말씀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그 한 메신저가 어떻게 보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 소통이 된다면 좀 더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소통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정말 앞으로 잘 소통하는 크리스천 군인이 되십시오.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제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우리 부대 새로 오신 지휘관이 지금 대화가 안 통한대요. 근데 그 대화가 안 통한다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그렇잖아요? 얘기하면서 소통이 안 돼요 저희 막 그러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다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크리스찬 군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더 성령의 음성을 받았어요. 설교 10분 더 줄여라. 그래서 약간 성령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동안 제가 거의 정확하게 22분에서 3분 하거든요. 좀 더 줄였어요. 한 16분, 7분 정도면 끝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에 와 계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우리 1장 시작할 때 얘기했던 나의 행전이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겠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번 한 주 나에게 주님이 주신 뜻은 뭘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사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모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더욱더 확장되는 힘의 사람들 되시게 하고 해주시고, 혹여나 지치고 힘이 연약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생도들을, 우리 수병 형제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